오늘 제목을 믿음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면서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실상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참으로 그 생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실상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 못 받았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 안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서 그곳에서도 보란 듯이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사람의 육체가 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항상 공존하고 살았어요. 또 지금에 와서는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수급자라든지 차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죠.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정부에서 도와줘야 살 만한 그런 비겁한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름대로 내 걸 가지고 참으로 뽐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여러분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갖다 주신 그런 부모가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영의 아버지라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의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영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라면 이제 피조된 생명은 이미 죽었어요. 아담에서부터 피조된 생명은 죽어서 그 첫 아담이 죽을 때에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계속 태어나는 거죠. 죽었다 가니까 육체가 죽으면 소실돼 버리고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경험만 봤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 가면 그냥 그것도 없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죠. 기능이 정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 죽었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의 영이 죽은 저 상태를 죽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미 음령이라고 그러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서 천국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는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서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 소리.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산다 그런 얘기.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작은 복음. 작은 복음이라니까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가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던 것이 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근본의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는 결국은 없어지고 말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오히려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이상하다. 죽음 너머에 그 사람들은 그 물리학 박사인데 산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 그 소리예요. 왜? 죽음 너머에 죽음은 그 너머에 더 영원한 것이 자기들이 봤을 때 있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서울대학교 물리학 박사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서 봤을 때 육체가 끝나면 바로 이것이 영원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분명하게 우리의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만 그렇게 아롱바롱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그 물리학 박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도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육체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음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온 전체를 다 털어서 그 물리학 박사니까 나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더만 그런 자기의 이론을 펴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가 오로지 이게 끝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겉사람은 겉사람대로 속사람은 속사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속사람을 어떻게 내가 인도해서 영혼을 하늘나라에 데려갈 거냐. 이건 육체를 쳐서 내가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의 복을 주는 근본은 네 영혼을 잘 건설해서 더 많은 상급을 쌓고 그날에 갈 준비를 하라고 육체를 수명을 주고 세상에 복을 주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바로 끝날 것 같으면 뭐로 복 줘요. 바로 다 예수 믿으면 다 데리고 가버리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별도로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이제 믿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니까 아브라함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른다 그 소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얘기한다고 소리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한테 오셨다는. 그러니까 창세기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 왜 그 말씀이냐? 주님은 창조주시예요. 요한복음 1장도 보면은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다 그에 의해서 졌다고 그랬거든요.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모든 세계가 그로 인하여 지어졌다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 그 소리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제도 그 성경 300독 했다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이제 내가 57불짜리인데 보다 말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을 읽는데 조건을 붙이는데 반드시 큰 성경이 좋고 거기 해설 있는 건 없고 큰 성경이 좋고 또 우리 같이 이 지금 되어 있는 이 관조 성경이 좋고 그 관조를 찾아보면서 읽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읽으면 말씀에 임재가 나타난대요. 그 사람이 300도 했다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말씀에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같이 읽기 싫은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멍하니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았고 다른 사람 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는 있어도 성경 보려고 하는 마음은 안 생겨요. 바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지금 그냥 아무 일자가 없으면서도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요. 성경같이 못 보게 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주님이니까. 성경은 죽으라고 안 읽어지는 게 성경이고 그것만 읽으면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이 덤벼서 못 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성경만 읽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리는 많지만요. 진짜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리는 많지만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소리는 말씀은 주님 창조주 한 분뿐이에요. 세상에 어떤 말씀이 나무가 움직입니까? 말 한마디 했다고 뭐가 움직입니까? 말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져요? 말 한마디 했다고 태양이 씁니까? 세상에 어떤 말도 사람의 하는 소리로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도 만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만 만물이 움직여요. 만물만 움직입니까? 귀신도 주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도 고침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지금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아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복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침에 들어가다가
열매를 얻으려도 없으니까 그냥 저주를 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것도 뿌리차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한즉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해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분명히 실질적인 돼지가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가는 건 안 보이는데 돼지가 들어가는 것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때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 소리.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그 믿음이 어떤 일이 됐든 끝장을 볼 때까지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그 믿음의 결실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도해놓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못 받는 뿐만 아니라 꼭 받아야 될 응답도 기도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해져서 하나님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서 바로 포기하고 말거든요. 오늘 얘기하는 거, 주님도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네가 의심하였느냐? 아니, 예수님을 쳐다보고 지금 가요. 가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가다 믿음 유지시키지를 못해주고서는 세상 바라보니까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될 때까지 믿음의 끝장을 볼 수 있는 상태가,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육체의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육체가 행한 대로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인간이 고행을 해야 돼,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데 복음은요, 같은 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가 대신 고행을 했어요. 율법에서 행해야 될 고행을 예수님이 대신 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고행한 것을, 희생하신 희생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에는 자기가 고행을 해서 그 믿음으로 순종을 계속 해나가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고 자기가 해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하고 똑같은데 그 고행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희생을 하셔서 고행을 다 하셨어요. 육체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냐? 인간의 고행을 원하거든요. 그걸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주님이 희생으로, 그분이 공로로 주신 그 선물을 이제 내가 받아들여서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만 유지시켜주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 나요. 하나님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는 역사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병이어, 그 바로 앞장에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를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똑같은 오병이어인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오병이어를 나타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고 주님은 산으로 가서 지금 기도하러 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도대체 무슨 기도했을까? 왜 기도를 했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먼저 알려주려는 몰라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 지난번에는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명령을 해줘야 그 명령을 움직일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런 복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얘기하는 것은 네 믿음을 네가 어디까지 유지시켜 가느냐 마지막까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풍랑이 일어난 그 바다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제자들이 가는 걸 다 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거 못 보겠어요? 봤는데 제자들이 사망 가운데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먼지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일둥말둥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기 유령인가 막 소리 지르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시면 나보고 오라 하소서 하니까 야 내요 나요 유령이랑 나요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럼 주님이라면 나를 좀 오라 하소서.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배 내려서 떠내려갈 수 있겠어요? 못 간다니까. 베드로가 그 정도의 믿음은 있는 자예요. 아니 풍랑이는 배, 곧 잔잔한 바다도 아니라 풍랑이 죽을 때 배다가 곧 넘어져서 죽을 둥 말둥한 그 배 위에서 과연 주님이 오라간다고 잘 보이지도 않는 주님 앞에 벌떡 떠내려가서 갈 수 있겠어요? 그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됐는데 그 믿음을 거기까지 끝장까지 주님 만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바람을 본 거예요. 물결을 본 거예요. 세상을 본 거입니다. 세상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론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즉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안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권능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권능들이 뭐예요? 천사예요. 권능들은 움직이되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권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들이 움직여서 물이도 걸어가고 단단하게도 만들고 홍해 같은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유지할 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내가 나타내 줄 때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아버지가 야 오늘 저녁에 저기 좀 가서 일 좀 하자. 그리 나와. 그리 예 아버지 해놓고 대답만 해놓고 안 갔어요. 그래서 또 둘째 아들 보고 둘째야 너 오늘 저기서 일 좀 하겠지 나와.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그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느냐? 움직인 자가 순종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나 믿음이라는 같은 소리. 구약에는 순종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인데
구약에서는 믿음이라고 안 하고 순종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하고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서 듣고서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 감상용이거든요. 그 말씀은 능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죠. 그런 믿음이 내만이 되지요. 그건 감상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네가 그 믿음이 너를 움직여야 된다니까. 네가 믿음을 믿고 네가 움직일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감상용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감상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오늘도 새로운 말씀 좀 하시는 것 같으네 이러면서 이러고 아멘 하죠.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있다 하면서도 실제로 현장에 닥쳐서는 안 믿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금방 믿죠. 병원에서 당신 암이요. 당신 아프면 안 될걸?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정각 찾아가서 약 먹으라면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주사 맞고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다 시행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 영혼이 듣고 육체를 복종시켜서 바로바로 움직여야만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 소리. 그 동일한 역사, 움직이는 역사를 믿음을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가다 보면 분명히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내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불가능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안 나타나. 불가능해. 그런데 기도하고 믿고 주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육체 영적인 것만 기도하는 거 육체 것도 먹고 살고 기도하라 했잖아. 계속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생각도 안 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 도저히 안 나타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디서 돈 들을 때 한 푼도 안 걷고 깜깜해요. 그런데도 계속 믿음을 지켜서 나가다 보면 어느 구멍인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나타난다 그 소리입니다. 육체는 그렇게 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럼 영의 문제는 그럼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의 문제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러분 해야만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나타내 줄 때만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듣고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감상하는 거지 뭐예요. 주일날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주일날도 주일날 52번 또 주일날 오후에 52번 1년에 새벽에 52번 주일학교도 또 52번 수요일날 52번 금요일날도 52번 또 짬짬이 또 하잖아요. 저분 한 350번 정도 날마다 하는 거나 동일하죠. 350번 정도를 듣는데 그걸 다 감상용으로만 듣지 실제 내 영혼에 내가 내 영혼이 나를 쳐서 육체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을 받아내고 있냐 그 소리죠.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 그 소리죠. 믿음이 적다는 거죠. 없다면 천국도 못 가죠.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만 받으면 뭐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게 다 된 거예요?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된 거예요? 아니 아까 우리
김재숙 권사님이 그랬다며, 떠날 때 예배 드릴 때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 샘을 대고서 내가 다시는 이 샘 물 안 먹어 하고 침 뱉고 가면 지가 와서 다시 먹는다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 떠날 때 잘해야 된다. 떠날 때 원수 척지 좀 하고 떠나고 제대로 참으로 떠날 때 더 잘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진짜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자기는 떠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원수 같아도 악수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떠나가는 것이 그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이요. 그렇게 해야 돼. 아마 그분은 그렇게 하겠죠. 믿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랬지만 나는 이것은 용서해 줄 수 없어. 저하고는 나는 원수 척지요. 다시는 안 만나. 이리고 간다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그 말하는 것을 하나 감상용으로만 여긴 거죠.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것도 동일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말이 그대로 내가 행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에 그래요. 의로 여겼다 그랬는데 의로 그 믿음 뭘로 증거했냐?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확실하게 그 믿음이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구나. 이렇게 믿음이 증거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증거를 받으려면 끝까지 그 믿음을 내가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주님 만나려면 처음에 벌떡 뛰었던 첫 믿음과 마지막 믿음이 같아야 주님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지가 주님 안 건졌으면 죽었죠. 풍랑이나 바다에서. 믿음을 처음 믿음과 끄트머리 믿음이 같이 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나사로가 이미 썩어서 죽었어요. 육체는 썩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나사로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썩은 몸뚱어리를 둘러매고 그 나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들었으면 그걸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감상력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내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내가 지금 정식적으로 돈 벌어 먹고 살려고 지금 할 수 없어 한다면 나는 벌써 그만뒀어요.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분 천국 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만 돌아갈 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주님 만나지 못, 목사를 하더라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이거 긴가민가 한다면 벌써 그만뒀습니다. 생각해봐요. 그렇게 지금 동교생활 하면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시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영혼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 나라에 내가 가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내가 있단 말이죠. 벌거벗은 것 같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그대로 내가 주님의 설 날이 분명히 있는 확신하고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만두고 싶어도 하나님 무서워서 말 못 둡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사모님 힘들다고 자꾸 그러는데 무서워요. 사명을 주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네 마음대로 네가 벗어놓고 가면 하나님 무슨 어떻게 조치를 할지를 몰라서 겁난다고. 솔직한 얘기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나에게 준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그 양들에게 먹이야 될 그런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먹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교회 얼마 하니까 팔아가지고서 그냥 약장 사러 돌아다니다가 바로 멀쩡하게 건강하고 산에다 주고 하던 사람인데 바로 뇌종양으로 그냥 데려갔다니까. 자기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 버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명이 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만두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겁난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또 몸이 아프고 그래서 내 사명을 나는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계속적으로 감당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간증하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이라고 보면 돼. 그렇지 않으면 뭐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종교지고 강연하는 게 아니라고, 살아계신 그분께 내가 실질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우리는 분명히 영혼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육체는 지금은 젊어서 그 나라가 아직 멀은 것 같고 그러지만 나도 생각해봐요. 50에 목사를 했는데 그 전에 뭐 했는가. 참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고, 내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이 다 하나씩 죽어가는 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종착역이 다 오는데 뭐가 내가 겁이 나겠어요. 하나님만 겁나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만 겁나지 겁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지금 일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봤을 때 인생이 지금 시작입니다. 50세도 안 늦어요. 40세도 안 늦고 안 늦어요. 얼마든지 지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년, 3년, 4년이면 다 해결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을 끝까지 나타내주면, 하나님 마음에만 딱 들으면 그분이 너는 됐다, 고생했다고 주님이 딱 인정만 되면 육체 문제도 영혼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시험이 없는 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